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통치하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그 나라가 그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으로 인한 환난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요셉의 이러한 지혜와 지도력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극복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어떤 지도자였는지,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 환난 중에서도 구원하고 안정시켰는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셉은 환난 전에 미리 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환난 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환난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해야지, 준비하지 못하고 환난에 들어가면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을 써도 그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지도자였어요. 그것은 요셉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뿐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이 망가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노예로서든 죄수로서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환난을 대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러자 바로 왕은 요셉을 신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갖고 앞으로 있을 7년 기근, 7년 동안 있을 대환란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지혜롭게 나라에서 잘 사들여서 그것을 창고에다가 잘 쌓아둔 거예요. 그런데 7년 기근이 시작되자 그 기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다른 민족들도 양식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기근을, 환난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여러분, 이럴 때는 돈이 있어도요, 양식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죠? 보물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좋은 집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양식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미리 대비하여 양식을 쌓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정과 후손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인 애굽 백성들과 인근의 나라의 민족들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환난 때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지도자가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난 때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환난 때에는요, 사실은 다 사람이 자기만을 위하게 돼 있어요. 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환난 때에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환난 때에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얼마나 참 그 마음에 든든함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근이 오래가고 심해지니까 이제 먹었던 양식을 어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애굽 백성들은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돈이 있으면 그래도 양식을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이제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요셉은 그들에게 이제는 가축들과 양식을 바꾸게 해줍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렇게 요셉은 이 환난 때에 경제 정책을 아주 지혜롭게 해요. 사실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사실 정치도 뭐 관심이 있겠지만 더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경제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도 안전하고 또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일부의 사람들만 먹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건 불공평한 사회입니까?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축을 내어서 양식으로 바꾸어서 한동안 잘 먹고 살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왜 가축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백성들의 가축들을 다 뺏어가는 탐욕을 부리는 그런 관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돈 떨어졌냐? 그럼 가축 가져와. 양식 줄게. 하고 양식으로 뭐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환난을, 이 기근을 먹을 거 걱정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축의 생명까지도 보존하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뭘 잡아먹을까요? 가축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가축들을 잡아먹고 또 양식이 없으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죽습니다. 그러면 그 가축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영위해 왔는데 그러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가축들을 받아들이고 양식을 주고 그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환난 후에 다시 가축들을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사람은요, 급하면요, 종자 씨까지 다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씨를 뿌려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배고프고 미래의 계획이 없으면요, 그냥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환난 때에 그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궁핍한 백성들을 곡식이 있는 성읍으로 옮겨줘요. 그러니까 21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만약에 요셉이요. 정말 이 기회를 위해서 내가 양식을 잘 대비해 놓지 하면서 양식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양식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부정관리나 탐관오리였다면 백성들 중에는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경제정책을 잘 피고 지혜롭게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까지 지금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지도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어느 나라라고 말을 뭐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말 폭군 한 명이 나오고 자기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왕궁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온갖 백성들의 세금과 돈을 갈취해 갖고 돈을 딴 데다가 어떤 안전한 곳에다 놓고 평생 자기 자손들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가끔씩이 아니지, 자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고 민족끼리 싸우고 그래서 뭐 선거 때만 되면 자기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서로 민족을 학살하고, 이게 다 지도자가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정말 백성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가축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서 이 환란 때에 가축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배고픈 백성들이 없도록 백성들을 이동시켜서 다 먹고 살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요셉은 환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지혜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힘을 주셨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 생명과 모든 소유를 다 맡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보호받고 통치받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을 잘 살게 해준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민으로서 사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룬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잠시 동안 이루어진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요셉은요, 충성스러운 총리로서 바로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요셉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정치인이었다면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가축까지도 다 바쳤단 말이죠. 근데요, 백성들은요, 충성되고 생명을 사랑하는 요셉의 진심과 능력을 알아봐요. 백성들이요, 시간이 흐르면요, 저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인지 우리를 살릴 지도자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과 토지를 바로왕에게 바치고 종으로 사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요셉에 의한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백성들에 의한 경제 정책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자, 18절 보니까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뭐만 남았다고요?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런데요, 백성들이 스스로 토지와 자신의 몸을 나라에 의탁해요. 왜요? 나라를 믿으니까. 즉 요셉을 믿으니까, 지도자를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예. 여러분, 이 조폭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를 엄청나게 매기죠. 그래서 그 돈을 못 갚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땅 문서 가져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몸 팔 테니까 네 몸 갖다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의 악한 그런 탐욕적인 그런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우리가 토지와 몸을 드릴 테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소서. 그러면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살게 됩니다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재의 형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불안한 겁니까? 나라에다가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친다? 과연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지도자로 세워진 나라, 그 나라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는 이 나라에 나를 맡긴다면 나와 내 후손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바로 왕을 중심으로 평화롭고 하나 된 나라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세상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요셉은 과감하게 경제정책과 토지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과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으며 평안과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내 생명과 내 모든 것 하나님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환난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환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요셉처럼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유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통치하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